1950년 6월 25일, 지금부터 70년 전에 한국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통계를 학자에 따라 좀 달리 표현하지만 남북한 다 합쳐서 인명피해만 사망, 부상, 실종, 포로까지 합치면 5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6.25 동란, 만약에 남쪽에 군대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이미 공산화됐겠죠. 그때 유엔 상임이사국이 5나라 있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하면 유엔군 파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반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탈린이 주말 여행을 가면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절대 전화하지 마, 일체 전화하지 마, 주말 여행에 회방을 놓지 말라고, 돌아올 때까지 전화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명령,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엔 상임이사국에 들어가 있는 소련 대표라면 3천만 명, 결과적으로는 3천만 명 정도를 죽인 독재자 스탈린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래서 전화하시겠어요? 못하죠. 소련 대표가 볼 때는 지금 상임이사국이 한국 파병을 바로 결정하게 생긴 거예요. 전화를 돌려야 돼요. 바로 전화를 돌려야 되는데 스탈린의 그 무서운 당부 때문에 전화를 못 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파병이 결정이 됐는데 전투에 참가한 국가만 16개국이죠. 참 놀라운 역사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16개국밖에 없는가? 학자들이 빠뜨리는 것이 있구나, 역사학자들이 왜 그걸 빠뜨렸지? 라고 생각한 한 국가가 있었어요. 그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군대가 참전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빠뜨린 거예요. 빠뜨린 거.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개를 다스리실 때 천사들을 동원하시거든요. 악령들도 이제 파괴 심판하실 때는 사용하시지만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16개국으로 동원하셨어요. 근데 천사들도 동원하셨는데 천사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무시해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 이 천사들로 구성된 천국 군대,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천국 군대를 동원하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6.25 동란과만 연결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25 동란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이후에도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 전체에서 지금도 천사들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천사 그러면 수호천사부터 생각해요. 수호. 이 수호천사란 말은 한 사람에게 한 천사씩을 배당시켜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천사가 딱 배정이 돼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보호한다 할 때 그걸 수호천사라 그런다고요. 이 수호천사 개념이 교회 안에라는 것은 1545년에서 1563년까지 가톨릭 교회, 그때는 전부 가톨릭 교회였으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는 가톨릭 교회인데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수호천사 개념이 있었는데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교리로 밝혀진 거예요. 교리가 됐어요. 교리.
그리고 10월 2일이 천사 축제 기념일, 천사 축제 이렇게까지 정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천사 하나가 붙어서 다 보호하고 또 돌본다라고 하는 이 수호천사 개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 사람 하나도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그의 천사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수호천사를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천사들, 천사 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은 성경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되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수호천사를 꼭 믿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 천사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천사가 여러분에게 배정되는 것보다는 천사들이 훨씬 낫잖아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자로 일하시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랬죠.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천군 천사가 여기에 천국의 군대로서 천사들로 나와 있어요. 그에는 너를 그러는데 너는 단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단수에게 천사들 복수가 붙어 있다. 복수.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냐면 내 모든 길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해당되는 전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날 몰랐는데 방심했는데 아니면 딴 데 보고 있는데 그러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시편 91편이 분명히 하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설교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하신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를 하시되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발이 돌에만 부딪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이게 병행인데, 이 병행은 구절을 놓고 앞에 돌은 거침돌이고 뒤에 사자, 독사 이런 거는 위험물이죠. 위험물. 거침돌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위험물로부터도 보호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고 실험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팔공산 꼭대기에 올라서 떨어지면서 시편 91편 12절 이렇게 외친다고 다리 안 다치는 거 아니에요. 다쳐요. 알고 싶으면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부탁 못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11조 외에는 절대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시험은 하지 마시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사람들은 저 독사의 독이 퍼져서 금방 퉁퉁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고 별 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사형 죄수인 줄 알았다가 봐라, 신이 내 신 그랬잖아요. 바울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독사가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엘리사의 경우를 보십시오.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에 아람 적군이 포위하고 있었죠. 한번 생각해 봐요. 대구 전체를 만약에 북한 군대가 무장한 상태로 포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6.25 동란 때 인민군이 막 밀고 내려올 때 대구에 낙동강이 최후의 보류 아니었습니까? 거기 만약에 넘어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산까지 그냥 밀고 가버려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낙동강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군인들이 했잖아요. 유엔군과 함께.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도와주던 사환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 아람 군대라 막 포위하고 있으니까 겁을 집어먹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지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은 저들보다 많어. 우리 쪽이 아군이 훨씬 많아. 아군이 훨씬 많아. 그리고 기도를 해서 그 청년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청년이 다시 보니까 아군이 천군이에요. 천국 군대가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천국 군대가 아람 군대 안쪽에서 엘리사와 도단성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호위.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요. 천국 군대를 동원하셨단 말이에요. 천국 군대. 다니엘의 경우에 정적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자들이 울거리는 굴,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들이 울거리는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떨어지면서 뼈가 부셔지게 죽이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삼켜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실 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을 보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보십시오. 아수르군대 18만 5천 명이 유다를 공격해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통해서 그 18만 5천 명을 송장들로 만들었어요. 18만 5천 명이 천국 군대에 의해서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감옥이 보통 감옥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깊은 땅굴 감옥인데 바깥에 그 감옥 문 앞에서 다 지키고 있고 초병이 그것도 자기 방 앞에서도 지키고 있고 또 지키는 초병이 베드로하고 쇠고랑을 같이 묶고 있는 거예요. 쇠고랑을 같이 묶고 같이 자고 있어요. 두 양쪽 옆에. 근데 어떻게 풀입니까? 절대로 못 풀어요. 양쪽 옆에 군인이 둘이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쿡쿡 찌르시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줄 알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 풀려요. 옆에 있던 그 군인에 같이 묶어있던 쇠고랑도 확 풀려버리고 문도 스르르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의 경우에 로마로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막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너와 함께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같이 타고 가는 배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렇게 동원하신다고요. 동원. 아이고 성경에만 있지 그런 게 요즘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선교지에 엄청 많이 일어나요. 제가 사례들이라고 영어로 표현해놨는데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한다면 19세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하던 판 아셀트 선교사의 경우인데 거기 그들이 들어갔을 때 바탁족이 저 선교사를 어떻게 제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공격해 가려고 밤에 가보니까 군인들이 선교사의 집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중으로 호위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호위할 때 보통 얼마나 철저하게 호위하느냐. 하여튼 군인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어요. 어깨를 맞대고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다 번쩍번쩍해. 무시무시하는 군대라 도무지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바탁족이 그 집을 수색을 했어요. 선교사 집을 수색했어요. 군인들을 숨겨놨나 싶어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수색했는데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군인이 하나도 없네요. 군인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 봤는데요. 이중으로 보초를 서 있던데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거 천군들이 천국 군대라고. 천국 군대, 천사들의 군대라고. 제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보호하신다고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천군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체험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목사님 뭐 그것만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자들에게 찢겨서 순교당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의 경우는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고, 또 로마의 그 교인들의 경우는 사자 입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근데 찢기는 것 같았는데, 약간 아픈 것 같았는데, 이제 조금 초기에 아플 뿐이지 그 다음에는 통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아픈 것 같은데 죽었어요. 눈 뜨고 보니까 천당에 와 있는 거라. 천당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 사자 입을 막으시는 방법도 있고, 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법도 있는데, 보호는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직행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고통이 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아팠는데 따끔하고 아팠는데 그 다음에는 무섭고 아팠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아픔도 없이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스데반의 경우하고 야고보의 경우는 순교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직행시키셨고, 베드로의 경우는 기적적으로 석방시키셨다가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하셨고, 바울의 경우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자기는 로마에서 순교 당하게 하셨고, 그런데 요한의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의 경우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직접 데려가시든지, 천국으로 바로 그냥 세상에 어떤 고통도 안 겪게 하시고 잠깐 순간 고통을 겪게 하시고 바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놔두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고, 옹을찌고 찰찌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니까 최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사랑으로 바로 천국으로 직행시키시기도 하시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되 이기게도 하시고, 세상에서 고통을 벗어나게도 하시고, 자, 이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퓨리턴 신학자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의 안전요원입니다. 여러분 해안가에 가보시면 안전요원 있죠. 안전요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여러분의 안전요원으로, 라이프 가드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못 봤는데요, 저쪽에 왔더니 저쪽에서 사고가 났네요,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늘 그냥 정확하게 관찰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호를 하시는데, 얼마나 철저한 안전요원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높은 천사들도 가장 낮은 성도들을 돌보고 있어요. 어떤 성도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돌보신다. 그러니까 천사는 안전요원이다. 하나님 돌보시는 방법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그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믿되,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밀착 신뢰하면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아까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명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이 왼쪽에서 그러면 1000명만 쓰러진다는 거 아니고, 그냥 엘레프, 히브리어로 엘레프, 그런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1000명이 열이면 10,000명이 되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왼쪽은 1000명이고 오른쪽은 10,000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앞에서 뒤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우리 동신교회 성도에게 각자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이 말씀.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셔야 돼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7절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악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 보응. 일부러 재난을 보내셔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만 말하는 거지 신자들을 말하는가? 예, 신자들도 실존적인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유혹받아가지고 그냥 죄인의 길에 서버리는 거예요. 선다는 말은 생활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요. 오만한 자에 앉아서 에이 웃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날 때리신다고? 하나님 계시면 나 와서 한번 때려보라 그래. 내가 뭐 동생이 한다고 때리신다고? 내가 죄를 졌다고 때리신다고? 와서 한번 때려보라 그래. 이게 오만한 자거든. 오만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교회 안 나오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그냥 한번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귀찮아 그러고는 안 드려버리고 그냥 헌금이나 보내버리고 그냥 헌금도 안 보내버리고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저기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에 있는 성도처럼 성인식 할 때 한번 교회 가버리고 결혼식 할 때 한번 가버리고 죽고 난 후에 교회 가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8절 보세요. 오직 너는 똑똑해 보려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7절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징계, 채찍을 가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어느 구석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지 몰라.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면 되니까. 그 떠나면 되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10절 보세요. 9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이 9절 10절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스폴전 목사님 참 세계적인 설교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런던에서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그때는 말 타고 오니까 막 체크덕체크덕 하는 소리 때문에 런던 시내 전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국회의원부터 빈민까지 참여했으니까. 그리고 한번 설교하고 나면 100만 명 이상이 그게 프린트물로 설교를 읽었으니까 뭐 대단한 설교자죠. 근데 젊을 때 목회하는데 콜레라가 발병해서 콜레라 전염병이 막 런던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매일 하간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매일. 한번 생각해봐요. 교인 장례식을 매일 치르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가. 막 지칠 대로 지쳤어요. 자기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감당을 더 이상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사람의 천국은 같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내가 매일 어떻게 장례를 집전하냐. 감당 못하겠다 그러고 집으로 오는데 구두방 창문에 사람이 육필로 기록한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거예요, 이거. 시편 91편 9절 10절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시라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스폴전이 장례식 갔다가 오면서 매일 장례식을 갔다가 오면서 보는 순간에 확 살아났어요. 영혼이 확 살아났어요. 성령께서 이 스폴전에게 이 말씀으로 9절 10절로 살려내신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셨나이다 하는 대로 확 살아나니까 염려가 사라져버렸어. 근심이 사라져버렸어. 장례식을 치루어도 내가 저기 있다 할지라도 나도 천국으로 바로 직행해버리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그때부터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밀착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밀착 신뢰하셔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있었나?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게 되죠. 아프간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1년에 전투 작전을 수백 회씩 했대. 수백 회씩 계속 이동하는데 공군 소령 수백 회씩 하는데 이 소령이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안 믿을 거래. 그런데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 시편 91편 말씀대로 밀착 신뢰하니까 됐다는 걸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신통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건 사실이라 그러면서 사실대로 증언을 했어요. 한 번은 소령이 혼자 있는데 저쪽에서 아프간 군인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혼자 있는데 3명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3명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었다 싶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프간 군대 군인이 3명 오는데 갑자기 미군 해병대원이 3명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아프간 군인 3명이 미군 해병을 보는 순간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거기 미군 해병대가 주둔해 있지 않아요. 해병대가 없다고. 근데 그 해병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3명의 군대가 천국 군대인 줄 믿습니다. 천국군을 보내신 거라. 자기도 깜짝 놀랐죠. 자기 밑에 있는 사병이 20만 불짜리 20만 불이면 얼마예요? 20만 불어치 귀중품, 군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귀중품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그걸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 자기가 말을 하면. 그리고 한 번은 로켓포가 떨어지는데 자기가 있는 데서 100m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100m. 자기한테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데 100m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수백 회씩 미션, 작전을 나갔는데 자기와 자기 부대에서 한 번도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아프간 파병 부대 중에서 가장 안전한 부대로 상을 받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안 믿는데 자기는 지금 시편 91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경험이니까. 자기 부대가 아프간을 떠났을 때 떠나고 난 그 다음날 자기들이 머물렀던 텐트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너무 신통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사실이냐면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이제 한국 동난으로 와보죠.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동난 6.25 사변, 요즘은 6.25 한국전쟁, 그리고 아주 어떤 경우는 내란이다, 여기까지 말해. 내란은 양쪽 다 막 서로 싸웠다. 이건데 사실은 서로 동족 상잔이긴 하지만 시작은 어디서 했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 어디서 시작했냐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걸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그런 거 아니고 딱 한 명, 딱 한 명이 교수님, 지금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는 게 상식인데 교수님 아직도 남침 얘기하십니까? 김일성이가 침범했다고, 북한 공산군이 침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쪽에서 이승만이 올라갔는데 이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학과 학생들 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 명이, 딱 한 명이. 난 그 사람 지금 어디 가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 딱 한 명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김일성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지. 김일성이 만세라는, 김일성이 민족을 파괴한 거 아니라는 거지. 공산당은 위험한 거 아니고 공산주의는 위험한 거 아니라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북침이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후르츠초프 회고록이 발견됐는데, 후르츠초프 회고록이 발견된 그 다음에 쑥 들어가 버렸어, 그 말이. 6.25는 김일성 계획하에 스탈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기습 남침전이다. 후르츠초프가 못을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남침이든 북침이든 뭐가 중요하냐 하고 또 빠지더라고요. 참 한국을 그렇게 어지럽혀 놓고. 저것만 아니에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에 갔을 때 옐친이 말이에요. 옐친이 6.25와 관련된 문서를 2,000페이지 줬어요. 2,000페이지. 아무도 안 놀라네. 2,000페이지를 줬다고. 2,000페이지.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 다 있어요. 2,000페이지. 거기 보면 6.25는 김일성의 계획, 남침 계획, 스탈린의 지원, 모택동의 개입으로 된 거라. 중국군의 개입. 너무나 분명해. 2,000페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김일성이 침공한 게 아니고 밑에서 이승만이 올라갔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좌파우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좌파우파나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은 김일성이가 공산군을 데리고 남쪽을 침공해서 500여만 명이 살상되게 만들었어요. 재산 피해 얼마나 큽니까? 왜 이런 걸 모르냐면 왜 이런 걸 숨기냐고. 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지. 그러놓고 나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6.25는 김일성이 남침한 겁니다. 남침.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침 때에 만약에 청국군이 개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유엔군이 개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남한의 군대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끝났죠. 벌써 이미 공산화됐죠. 우리는 지금의 북한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 밑에서.
최측근까지도 추숙장해버려 고사총으로 쏴버리는 그런 곳에 살 거라고.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보호를 받은 겁니다. 참 제가 놀라는 사실을 봤는데, 부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2010년이에요.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 6월 2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6.25 전쟁 60주년 평화 기도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간증한 거죠. 제가 일부만 소개할게요.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보로 이 충격적인 남침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 일부 시민들은 남의 나라를 위하여 참전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의 남침이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이자 미국이 한국민에게 약속한 동맹의 결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국 간의 혈맹 관계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용감한 인천 상륙, 중공군 참전 후 벌어진 혈투에 이르기까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53년 7월 정전될 때까지 5만 4천 명이 넘는 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들이 여기 가서 목숨 잃겠어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가보니까 하버드 학생들도 여기 왔더라고. 하버드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생들도 여기 가서 죽었더라고. 자꾸 미국 나쁘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 보내놓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좀 정직하세요. 정직. 자기 도망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말이 안 되지. 미국도 이 건 때문에 한국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천국 군대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미국과 연결시켜서 지금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하고 어쨌든 미국은 쫓아내려고 별수를 다 쓰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자기가 알겠지. 누가 그런지. 친북 정복이 알겠지. 자기들이. 이거는 역사를 어기는 거예요. 역사를 어기는 거. 근데 이거 보세요. 한참 전 미군은 당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을 가리켜서 벽돌과 잿더미 속에 빈 건물들이 해골처럼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군이 지금의 서울의 모습을 본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서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상주에 있는 고층비들과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멋진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시간은 다 되는데 내용이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읽어야 돼요. 너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빨리 읽어도 여러분 다 알아듣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변신은 자유와 신앙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근면함과 시장 개방을 통하여 1950년 $900도 안 되었던 1인당 GDP를 현재 $28,000, 지금 $30,000 넘어갔죠.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국가가 이제 아시아 4대 경제대국, 세계 10대 수출대국, G20 회원국이 되었고 올 가을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한 말이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기도로 전쟁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때 전쟁이라는 대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은 끝났고 노예제도는 사라졌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하나님을 밀착 신뢰하는 기도의 힘인데, 대통령이, 자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부산까지. 대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대구에서 지금 이 낙동강 전투를 지키려고, 낙동강 그 전선을 지키려고 막 목숨을 내대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고, 그리고 피난민들이 대구 밑으로 다 내려가. 우리 가족들도 여기 밀양까지 왔더라고요. 밀양까지. 저는 그때 피난 갔다 오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피난 갔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거기에 머물면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제발 좀 구국 기도해 하세요. 구국 기도. 이승만 대통령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매일 기도한 사람, 매일 기도. 매일 성경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친구가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 근데 메가더 장군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제발 좀 기도. 그래서 부산에 초량교회 있잖아요. 지난번에 가봤는데 초량교회 25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그야말로 회개 기도가 터진 거예요. 거기 자리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의 회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바닥에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과거에 신사참배했던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눈물로 범벅돼 깊게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요. 근데 이 5,000분의 1이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는 목사님, 그때 전국 교회 교인들이 다 기도했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성공한 거예요. 성공. 5,000분의 1 작전이에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지만 영적인 발동은 기도하고 참여하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참여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겁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그 후손들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동란이 터졌을 때 스탈린이 주말 여행을 가면서 나한테 전하지 마! 라고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상임이사국이 다 찬성해서 16개 참전국가를 파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5,000분의 1 성공 확률밖에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셔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환상에 빠져있는 일부 한국 사람들에게 그 환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 인도의 손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 이 회개 기도마다 한다 그러는데 이 회개 기도 운동이 터지기만 하면, 이게 제대로 터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행동해야 돼요.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설마가 가장 위험한 적이에요. 대명천재 무슨 공산주의야? 그러지 마세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은 6.25 7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투철한 반공정신을 언급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언급했다는 사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가만히 있으면서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의 피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유행군들의 피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키게 하신 이 자유를 우리가 기도와 행동으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행동함으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워싱턴 DC의 한국 전쟁 기념관에 기록된 글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듣게 하셔야 돼요. 청년들에게 다 듣게 하셔야 돼요. 전국에 공유를 해서 퍼뜨려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천국군 동원하셔서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들어야 돼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하신 진리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를 위해서 행동하고,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천국군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런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시편 91편 7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아, 천국군의 개입을 통해서 이런 보호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